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모든 것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활동이 말씀을 따라 이루어집니다. 예배, 또 기도, 찬송, 세례, 성찬, 주일학교 교육, 어떤 것도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말씀대로 살고 또 말씀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표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말씀을 지킨다거나 또 율법적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은 인격입니다. 살아있는 존재인 것이죠. 말씀은 죽은 문자나 또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살아있는 인격입니다. 예수님을 일컬어서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살아있는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또 신앙생활이 든든하게 서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그 뜻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기 이전에는 어떻게 계셨고 또 성육신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계셨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전에는 어떻게 계셨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계셨는데 그 전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태초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의 태초와는 좀 다릅니다. 창세기 1장의 태초는 in the beginning, 모든 것이 시작되는 처음, 그러니까 창조 당시에 시간이 주어지는 그 시간의 처음을 태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는 시간이 있기 전에,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영원한 그때를 일컬어서 태초라고 말하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태초에도 예수님이 계셨는데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계셨다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영원히 있었다는 거예요. 영원히 계신 분은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도 태초부터 영원히 계셨다는데, 그러므로 이 말씀은 곧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계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말씀으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로고스입니다. 예수님을 로고스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 성경을 받고 있는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을 잘 소개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헬라인들은 철학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헤라클레투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최초로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로고스가 뭐냐? 헤라클레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말할 때 만물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만물이 변하는데 이 변하는 만물이 혼돈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질서 안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만물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신적인 이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신적인 이성, 바로 그것을 일컬어서 로고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들이 이 개념을 차용하여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로고스 하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을 신적인 이성으로 알고 있는 헬라인들에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말로 소개하는 것이죠. 지금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헬라인들아, 너희도 그것이 정확하게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세상 모든 만물과 사람을 통제하는 신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느냐? 보라, 우리는 그 로고스를 보았느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이 전성기를 구가할 때에 플라톤이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엔가 신으로부터 한 말씀, 한 로고스가 올지 모른다. 그 로고스는 모든 신비를 밝혀주고 모든 것을 확연히 드러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런 것을 한 것을 보면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일반 이성,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지혜를 총명하게 한 사람들이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이 대단한 철학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언젠가 하나님으로부터 한 말씀, 한 로고스가 온다는 것이죠. 그 로고스, 그 말씀이 오면 우리의 무지한 지성이 빛을 밟고 모든 것을 밝히 알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희가 로고스에 대해서 알고 있고 플라톤이 언젠가는 그 로고스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로고스를 이미 만나고 이미 보았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고스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사용된 용어입니다. 일본에 가면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서 다소 우리 마음에 좀 불편한 용어가 있습니다. 가미사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미사마가 뭐예요? 일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미사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들을 때 참 불쾌하고 기분이 나빠요.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강요했는데 신사참배는 일왕을 숭배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일왕을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일왕을 가미사마라고 부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수백만 종류의 신을 섬기고 있는데 전부 다 귀신, 전부 다 그 섬기는 우상을 가미사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든 귀신이든 똑같이 가미사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분의 이름이 귀신과 동등하게 불려지니까 참 이게 불쾌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가미사마라고 해야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처음 증거될 때에 선교사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가미사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용어를 그렇게 사용한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신이라고 불러요? 예, 신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이 신을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신으로 부른다거나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하느님이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일찍이 섬겼던 우상과 존귀하신 하나님을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른다고 하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헬라인들에게 이 가미사마처럼 부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예수님을 말씀, 로고스 이렇게 소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단지 헬라인들에게만 익숙한 용어가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도 익숙한 용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에 율법을 무엇을 통해서 주셨습니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 무엇으로 찾아오셨습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인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잘 듣고 계십니까? 헬라인들, 이방인들, 헬라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 말씀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태초에 계신 거죠. 그 말씀이 여러분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하나님의 영이 계신데 그 하나님의 영은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요, 신약 시대에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계시기 때문에 성경 어디를 들춰봐도 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오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 말씀이 인격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실체로 우리에게 나타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우리에게 실체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는 것은, 말씀을 붙잡는 것은 누구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실체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경험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위대하고 놀라운 비밀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신비 중에 신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철학자들도 풀지 못한 수수께끼였습니다. 어떻게 무한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인데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 있냐는 것이죠. 이것은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볼 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닷물같이 전 우주같이 거대하시고 웅대하신 하나님이 그 종재기보다 작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죠. 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위대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종재기보다도 작은 우리 마음속에 담겨질 수 있냐?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의 비밀이 있어요. 말씀이 곧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격을 만날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시느냐? 그분의 말씀을 사용하세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실체를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면 여러분, 그 어떤 말씀이든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하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빌키스 세이크라고 하는 파키스탄 왕족으로 보수적인 이슬람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이 파키스탄의 내무부 장관까지 지냈습니다. 그러나 귀족의 신분도 채워줄 수 없는 영적인 목마름, 그리고 이혼에 대한 아픔, 그리고 언제부턴가 본 코란의 불완전한 이 회의, 이런 것들이 이 여인을 자연스럽게 성경 말씀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마음이 상실감이 커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근에 선교사가 살고 있었는데 그 집을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그 성경을 펴서 딱 읽는데 한 말씀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 26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읽는데 이 여인의 눈이 확 띄어지면서 영혼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슬람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명예살인으로 가족들이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이 너무 크게 이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다시 선교사를 찾아갔습니다. 선교사가 물었습니다. 세이크 부인, 성경책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저는 진지하게 신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신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믿는 신앙이 저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선교사는 이 이슬람 여인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너무나 복받쳐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부인은 신을 개인적으로 만나려고 하는 것 같네요. 부인이 찾고 있는 신에게 기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분에게 길을 보여달라고 간구해 보세요. 그분에게 말해 보세요. 부인의 아버지께 말을 건네듯이 그 당신이 찾고 있는 신에게 말을 건네 보세요. 이 말을 듣고 처음에는 알라 신에게 기도해도 되겠다는 생각에 안심을 했는데 그 뒤에 아버지에게 말을 걸듯이 신에게 기도하라는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사람들은 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불경한 일이에요. 이슬람의 알라는 절대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존재예요. 절대적인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마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말씀의 역사를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말대로 그의 작은 소원을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작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생생하게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가 31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간증하고 이슬람에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평생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의 삶에 하나님이 들어온 순간이 언제예요? 그가 로마서 9장의 말씀을 펴가지고 25절 26절 말씀을 보는 순간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서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누가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왜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이미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슬람 여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셨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작은 소리로 기도하였을 때에 그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이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직장에도 말씀이 들어가게 하십시오. 이 말씀이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들에게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변화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과 말씀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능력이 많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은 동일해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그의 말과 그의 인격과 그의 행동이 틀려요. 앞에서는 잘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뒤돌아서면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말과 행동이 틀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인격이 그분의 말씀이고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인격이세요. 하나님과 말씀은 절대 분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능력이 많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하시느냐?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러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여기에서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누구예요?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 이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태초에 말씀이 어떻게 계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 당시에 예수님은 어떻게 계셨다고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주 끝에 가서 볼 수 없는 수백억 광년 떨어진 우주 끝에 있는 곳에서부터 우리 눈앞에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마이크로미터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으시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을 예수님이 지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에만 참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만물이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허무하게 돼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왜요? 인간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 안에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으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이 피조물은 죽어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허무하고 무의미해요. 행복하지 아니하고 불행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만물은 길을 잃어버려요. 목적 없이 허무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생일 케이크는 생일 맞은 주인공이 있어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생일 맞은 아이가 사람이 없으면 생일 케이크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형은 그것을 가지고 놀 아이가 있어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인형을 가지고 놀던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형이 아름답겠습니까? 그 인형을 볼 때마다 그 부모가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빠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지어진 것은 이유가 있고 그것을 만드신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을 만드신 분이 함께하지 않으면 만들어진 것들은 다 허무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허무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전부 다 헛것이에요. 불행해요. 불편해요. 모순 가운데 있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또 매일매일 수고해서 버는 돈, 그렇게 애주중지 키우는 자녀들,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들, 이 모든 것이 행복하려면 한 분이 우리에게 계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중심이시고 잔치집과 같은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세요. 예수님이 계셔야만 우리의 삶은 참으로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고 참된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모순과 갈등이에요. 허무하고 불행하고 괴로워요.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것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 하는 모든 일들도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만 진정으로 의미가 있고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놓고 내가 누구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다 아세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름을 물어보시는 적이 없어요. 삭개오를 만났을 때에도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야 라고 부르셨지 예수님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을 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왜요? 모든 만물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아시고 모든 사람을 아시고 모든 형편을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설계도세요.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불행한지, 무엇 때문에 상처받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병들었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약한지 예수님 앞에 서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드러나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설계도와 같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나타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고통도 예수님 앞에 나타나면 전부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것이죠. 우리가 병원에 가면 뼈가 부러지잖아요. 부러진 뼈를 여러분 엑스레이를 촬영하면 어디가 부러졌는지 그 뼈의 그림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 앞에 서보면 우리가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아시고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괴로움을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치료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뭔지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무엇으로 우리를 고치시는 것입니까? 창조 당시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십니다.
무엇으로 고치신다고요?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세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곧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예수님을 분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도 능력이 많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여 올라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할 것이고 깨닫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과 말씀은 분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인격이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분의 인격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품는 것이 예수님을 품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으면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능력. 모든 것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느니라. 우리나라에서 하우스보이로 성공한 3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김장환 목사님, 또 신호범이라고 하는 미국 상원의원, 그리고 임종덕 장로님이십니다. 임종덕 장로님은 고아였는데 화이트 중장의 양아들로 입적되어 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군 장교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미국 백악관에서 3명의 미국 대통령을 모셨는데 안보 보좌관으로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을 때에 이분이 마쿠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한 분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1978년도에 제작된 디어 헌터라고 하는 영화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디어 헌터라고 하는 영화가 이분을 모델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래서 영화 제작사에서 그 당시에 15만 불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했는데 부하들과 함께 적군에게 포위가 되었을 때에 3명의 부하를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저항하느라고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탄로날까 싶어가지고 주머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는데 마침 주머니에 성경이 한 권 있었습니다. 그 성경은 친구가 너는 키도 작고 몸이 연약하니까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셔야 될 것이다. 내가 주는 이 성경을 끊임없이 열심히 읽어라 하면서 준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종이를 찢어가지고 그 성경 몇 절을 찢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나머지를 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때 찢어가지고 주머니에 넣었던 성경이 시편 1, 2, 3편 말씀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편 3편 말씀이 이분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용기를 주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전쟁터의 한 와중에서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도 말씀 한 구석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왜 이렇게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불평 섞인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은 말이에요, 입에서 탈출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 탈출이라고 하는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녁에 용기를 내가지고 포로 수용소를 무조건 탈출하기로 결심하고 탈출을 하였습니다. 총알이 빗발처럼 날아들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군데도 부상을 입지 않고 월맹군 지역을 벗어나서 부대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순간 그분 안에 누가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주시느냐?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아이들, 또 변화되지 않는 남편,
아니, 변화되지 않는 내 인생을 봐도 답답해요. 나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또 풀리지 않는 인생의 여러 가지 숙제들, 사업의 문제, 어떤 변화가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모든 성도들은 어떤 형태로든 변하고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우리 청천교회 모든 성도들은 방법과 시기는 달라도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은 한결같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이고,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느낍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인데, 성도들이 이 표어 때문에 기도한다기보다는 정말 진심으로 사모하면서 주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또 저에게 뭐라고 늘 말씀하냐면 성령 충만한 목사,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멘입니까? 예. 사실 저는 다른 목사를 꿈꿔요. 성령 충만한 목사의 이미지보다는 좀 다른 목사가 되고자, 제 나름대로 이런 목사가 되고자 하는 꿈과 나름대로 비전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에게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충만한 목사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게 하나님은 역시 주신 은사대로, 주신 은혜대로 사람을 쓰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제가 은혜 받고 소명을 받을 때에 바람과 같은 성령을 주님이 나에게 주셔서 그때 소명을 받고 목사가 되었거든요. 역시 하나님은 은사대로 사람을 쓰시는구나, 그렇게 느껴요. 이 두 가지 말씀을 제가 주변에서 들으면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사용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커지는 것을 느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지속적으로 도전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백성을 일으켜라. 너는 내 백성을 살려라.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받을 때마다 주님,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일으키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고 성령을 주지 않았느냐? 그것이면 충분한데 무엇이 더 필요하냐? 이렇게 주님이 나에게 도전하세요. 할렐루야! 말씀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의 공동체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괜찮아요. 한 문장의 말씀이어도 괜찮아요. 한 단어의 말씀이어도 괜찮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한다면 능력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변화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순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그분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어떤 말씀이 남았습니까? 여러분 집에로 돌아가면서
어떤 말씀을 품고 여러분 돌아가시겠습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